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은 무엇을 뜻하는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으로 세계 제3차 대전, 곧 핵무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인류가 말할 수 없는 위험을 볼 때에 미래에 관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미국 기독교 연방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출판한 원자탄과 인류의 위기라는 소책자에서 회장 R.M. 회글리 씨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청년들의 희생과 과학적인 발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속화된 사회는 히틀러의 음모를 벗어날 수 있었다. 현대인은 불행하게도 자신을 믿는 신앙까지 악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원자탄의 발명으로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위기는 끝났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속주의나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위기에서 피할 길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생명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원자탄의 사용 여부가 인간의 교만에 맡겨져 더 이상 스스로를 구원할 방도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을 피할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저명한 저술가나 연사들이 세계 제3차 대전을 원자 아마겟돈 혹은 원자 아포칼립스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예사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한 러시아와 서방 세력들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작용과 반작용은 미래에 대하여 예언된 그 무서운 전쟁으로 돌입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 계급과 압력을 통하여 러시아에 대항하는 법안권의 끊임없는 종교적 시위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증오에 대한 부채질이 또 하나의 세계 대전을 초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합니다. 손델만은 그 점을 잘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로마와 모스크바는 최후의 성경상의 전쟁이 불가피성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임박한 아마겟돈 전쟁을 시사하는 것이다. 수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장군인 얀 하밀턴 경은 국제통신사 간부 통신원 킹스버리 스미스 씨와의 회견에서 아시아 문명의 서방 유럽 문명에 대한 침투 위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유럽이 아시아의 침투를 저지시키려는 그 지점은 각 시대의 최후의 전쟁터가 될 것이요 문명의 종말을 표할 것이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나는 주의 깊이 지도를 살펴보았는데 유럽이 아시아를 다른 지도에서는 아마겟돈인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 아마겟돈에 관하여 인류 문명의 종말을 표하는 마지막 전쟁을 말할 때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아마겟돈을 그런 마지막 전쟁의 결승점으로 말한 유명한 예언을 성경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에 의하여 예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무서운 7장에 관한 묘사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것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예언은 한 싸움을 예고합니다. 여기에 나온 싸움이라는 헬라어는 계시록에서 흔히 전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싸움이 온천하 임금들을 포함한 것을 보아 그것은 온 세계적인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시기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임이 분명합니다. 이 날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흔히 주의 날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관하여 예수님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 개입하시어 인류의 죄와 고통의 기나긴 역사를 끝맺게 하실 것이므로 그분으로 인하여 이 전쟁하던 세계는
놀라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마지막 7재앙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이 세상에 내릴 동안에 아무도 하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던 그리스도의 봉사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엔 죄인을 위하여 자비의 탄원이 그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그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사업을 멈출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끝마칠 때 그분은 그 당시 살아있을 모든 사람의 은혜의 기간이 이미 끝나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을 내릴 것입니다. 그 두려운 7재앙이 이 죄악 세상에 내리는 것은 바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직전까지의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살아있을 악인들, 특히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내릴 특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역사는 거듭거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반역한 나라에게는 그들을 징벌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 허용된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패역하고 반역한 세상에 내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정부와 백성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요한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사단의 대변자로 일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유발될 것입니다. 열국들을 전쟁을 하도록 충동한 그 세력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세력들은 계시록 12장과 14장에 이미 묘사된 바 있습니다. 용은 비그리스도인 조직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단이 그것을 통하여 수세기 동안 진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짐승은 옛날에 진리를 반대하였고 중세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으며 18세기에 끝났었으나 오늘날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은 배교한 그리스도교 조직체를 대표합니다.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게 한 거짓 선지자는 머지않아 진리를 반대하는 신대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짐승의 뒤를 따르게 되는 배교한 기독교 조직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큰 강 유브라데의 물이 계시록 16장 12절에 말라서 동방이 솟는 왕들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1400마일의 길이 곧 미시시피 강 크기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유브라데 강이 문자 그대로 마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 물길을 돌려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훌륭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는 군대에겐 그 강이 그리 큰 장애물은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개구리,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등 이 예언에서만도 많은 상징을 사용하였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때때로 예언 가운데서 그 나라에 있는 큰 강으로 대표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멸망이 그 강물이 마르는 것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이 아마겟돈에 관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려 하는 것은 단지 추측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9장 14절과 15절에 터키가 유브라데 강으로 묘사되었고 또 1840년에 터키의 세력의 그 예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계시록 16장 12절에 기록된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일은 터키의 세력이 끝날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견해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의 예언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주요한 결과를 동방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최후의 왕들의 길을 동방 국가들이 참여한 것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의 결승 전장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운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무기토가 인류의 최후의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얀 하밀턴 경이 암시한 바와 같이 무기토가 서방 세력들이 아시아의 침투에 대항하여 전쟁을 할 지점이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 전역에 일고 있는 불안 상태는 나라들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돌입하는 그리 큰 발전이 요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날에 인간의 평화 계획이 붕괴할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 위기를 주의 날에 비교했는데 그것은 요한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기록한 그것과 매우 잘 조화가 됩니다. 이사야와 미가도 다 같이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평화를 위한 큰 계획을 세우고 대중적인 종교가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말하였으며 이사야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라고 하였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7절에는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그것이 인간들의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평화와 안전을 외치리라고 말한 바울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과는 아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2500년 전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엘서 3장 9절로 14절에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다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들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 예언에서 언급된 시기 곧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작고 약한 나라들 사이에도 전쟁을 위한 군대의 소집 및 무장이 일반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보습과 낫으로 상징된 평화시대의 산업들이 전쟁의 목적을 위하여 면할 것입니다. 이 일의 실감을 우리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도구, 기계류 및 여러 가지 가구류가 크게 부족했던 것을 통하여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국의 부, 자원, 산업 및 인력의 거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집중될 것입니다. 요엘의 이 예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올 인류의 큰 위기에 간섭하실 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이 익었고 낫을 댈 때가 왔으니 이는 그들의 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세상을 위한 은혜의 시기는 끝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용서와 정결함을 구해도 너무 늦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연장시켜주는 일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찾으라는 은혜로운 초청을 멸시한 자들은 그 최후의 큰 날에 숨을 피난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마귀들의 잔인함에 내맡겨진 열국이 그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할 그때에 우주의 통치자께서 지구를 멸하려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개입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세상 상태가 일반적으로 더 좋게 개선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거듭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세상 상태가 끝이 가까울수록 더욱 악화되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21장 25절 27절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 상태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바울은 또한 비슷한 상태가 말세의 세상에 있을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그리고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핵무기와 여러 가지 무서운 전쟁 무기로 무장한 나라들이 서로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계적인 전쟁으로 돌입할 때에 그 절정은 이를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큰 음성이 선언될 것입니다. 그때에 기나긴 인간의 비극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7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지진으로 열국의 도시들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섬과 해안은 거대한 파도로 휩쓸릴 것입니다. 산들이 골짜기와 평지로 무너질 것입니다. 하늘의 무기 곧 23kg이나 되는 무서운 우박이 아마겟돈 전쟁을 빨리 종결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22절 23절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느니라. 아마겟돈 전쟁은 거기 참여한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다니엘서 7장 27절. 이 말씀의 보증이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주의 백성들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여 왔습니다. 그 기도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시 가운데 요한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왕국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그날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임박한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올 더 좋은 세상의 시민이 되기에 적합하도록 죄를 우리 생애에서 추방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를 때에는 이미 영원히 늦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앞으로 다가올 무시무시한 이 예언의 성취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약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결국 성령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양심은 점점 굳어져 가므로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결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결정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거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기 위하여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표로 삼으셔서 반석되시는 예수님 안에 터를 잡고 그 위에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걸어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그 능력은 외부적으로나 심적으로 사단이 주는 많은 유혹, 큰 시험, 가슴 아픈 시련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잃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 평안과 화평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